할렐루야. 2025년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지 하나님 은혜로 다녀왔고 주일 예배 하나님 가운데 또 성탄절 주일을 잘 드렸습니다. 선교지 혹시 다녀온 좀 여파가 있습니다. 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음성으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케 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군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억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마지막에는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권력이 있고 힘 있고 네트워킹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심을 절대 믿고 그 일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밤에 누워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요. 아침이 되면 힘이 있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순간 실수를 해서 과실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계산된 탐욕임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고의로 죄를 범한 것과 실수로 죄를 범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과실치사와 계획범과는 그 형량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미가서가 악한 자들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저녁 내내 계획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의도되고 악한 자들이 있는 걸 지적을 합니다. 2절도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삶을 강탈하는다.
남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 가정, 생계, 미래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땅을 저당 잡히고 땅을 거래해도 희년이 되면 땅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케 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1절에 보면 인간이 침상에서 또 밤에 죄를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실행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한 그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그 막고 그리고 심판하고 또 재앙을 주는 하나님 또한 심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는 자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밤에 계획하고 아침에 실행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토지를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감하시고 감찰하시고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리고 그들의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을 실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듣고 방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봅시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제 악을 행하던 자들이 악을 시행하던 자들이 남을 조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빼앗던 자가 빼앗기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누구가 강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권, 개인의 삶, 개인의 자유, 이걸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깃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부 인권의 그런 자유와 인권과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권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1, 2절에 그들을 악을 꾀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여 남의 그걸 강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자 그들의 반응이 6절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되면 그들이 악한 일을 한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터인데 그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걸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에게 미가가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뭡니까?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악을 멈추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뉘우치고 해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오히려 거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게 충분한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너희 야곱의 족속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급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기 때문에 그걸 화급성 때문에 막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들이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자, 정직한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다, 괴롭다,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악의 편에 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래서 같은 동족을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약탈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형제를 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헌대를.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동생, 내 형 거 그걸 빼앗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한 형제고 같은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싶다고 한들 왜 다른 형제들 거 빼앗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악을 행했던 모습입니다. 19절 그들이 하는 걸 보세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과부 아이들을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빼앗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자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각 사람을 내쫓고 각 사람을 괴롭히고 각 사람을 쫓아내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들은 부녀들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부녀자들이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나라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며 섬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 안에서 마치 그 내부 충돌하는 스스로 자가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 그 땅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래서 그곳이 더 이상
쉴 곳이 아닌 곳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그 어떤 좋은 그 궁전 같은 곳이라도 호텔이라도 그 좋은 곳이라도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고 초가 삼간 같더라도 그곳에 예배하고 섬기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안식의 처소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 현장을 다녀왔지만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사는 교회의 모습들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덥고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을 공간이 없고 그리고 불편하고 하지만 환경이나 시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11절 봅시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애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거짓된 영을 따라 헛되이 외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과 쾌락을 정당화하는 애언자, 백성은 그런 선지자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죄와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죄와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것을 정당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가는 그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도 죄와 악의 편에 서서 죄와 악을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술과 쾌락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타협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이 구별을 못해서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그들을 모으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주십니다. 양떼처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뒤에도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그들 앞에 올라가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앞길을 앞장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은 계획과 탐욕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탐욕과 억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과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고난과 힘든 여정 가운데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또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이브와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 마귀를 멸하는 자와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포도나무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 믿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괴롭히고 힘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걸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절대 믿고 우리는 악의 편에 서지 말고 끝까지 공의와 정의와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출근합니다. 등교합니다. 등원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과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생활합니다.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되는 교회를 주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은혜 원총을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번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앞날과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성도들과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와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제1들교회를 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제1들교회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복 주시고 아버지 하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